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읽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 몇 단계 나누었는데요. 아기 같은 기도, 아기 기도가 있대요. 기도가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저 신앙생활 하는 걸 또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거죠. 아기와 같은 기도, 아기 기도. 1단계 기도의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단계를 아마 통과해 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기의 기도는 영적인 수준이 아기와 같은 그런 수준에서 드리는 기도다. 어떤 기도일 것 같습니까? 눈만 뜨면 밥 달라는 거죠.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죠? 애기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고 사우디 왕자가 왔다 갔는지 말았는지 그 관심 없어요. 핵 발전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관심 없어요. 그런 관심 없어요. 애기들은 일단 배가 불러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눈에 보여야 돼요. 엄마 눈에 보이고 엄마 옆에 있고 아주 기본적인 물질적인 것 구하는 그런 기도. 애기들은 하고 울기만 해도 부모가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언어가 그겁니다. 그죠? 사람의 제일 언어는 울음이죠.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배가 고프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아니서 기저귀가 젖어서 찝찝하구나. 그걸 다 분석해서 알아듣습니다. 엄마. 그렇죠? 아기는 할 수 있는 일은 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울면 되는 거예요. 기도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아주 아기 같은 기도예요. 부모가 다 알아서 채워주기만을 원하고 원하는 건 단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있어요. 지금 나한테 당장 필요한 것 그것만 채워지면 금방 울다가도 금방 웃으면서 아주 평안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청소년 기도가 있대요. 청소년 기도. 일단 청소년 단계에 들어서면 응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응해야 하는 이런 응석은 부리지 않아요. 아기 때처럼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 됐는데 맨날 뭐 애가 울기만 하면 그 부모가 화가 나서 내 들어주기나 하겠어요? 아니죠. 네. 청소년 때의 기도는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취향이에요. 자기의 취향. 그리고 자존심. 자기 것, 내 것. 그리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른이 보면 아직 미숙해요. 근데 본인은 다 컸대. 자기는 다 컸대. 자기는 이게 완성이래.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는 게 맞고 내가 행동하는 게 맞고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그날부터 영어 공부하면 죽 차고 해요. 수학 공부는 안 해. 왜? 수학 선생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거기 집중하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주 자기중심적이면서 자기 취향을 생각합니다. 부모가 뭐라 그래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 친구가 한마디 하는 게 더 귀에 쏙 들어오고요. 부모가 10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안 듣더니 BTS 멤버가 한마디 딱 하니까 딱 들어 그 말을. 네. 그게 청소년의 기도예요. 청소년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숙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돼야 된다고 고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의 용사라 생각하고 자기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기도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철이 덜 들었어. 어린애기 같은 기도, 청소년 기도, 또 마지막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장년의 기도예요. 장년 기도. 장년. 이 장년의 기도는 이제 신혼부부 같은 기도예요.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그리고 신혼생활 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기도도 뭐도 전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만 가도요 상당한 수준에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까지 가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된장찌개 끓여놓고 밥에 넣고 신랑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저녁 시간이 9시가 넘어가고 10시가 넘어가도 밥도 안 먹고 기다려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럴 분 아무도 없어요. 지야 와서 먹든지 말든지 내가 보면 내가 먼저 먹지. 그렇게 안 기다려죠. 그건 이제 허니문 때. 오로지 신랑 바라기, 아내 바라기. 그런 장년의 기도. 근데 마지막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숙한 인격자의 기도예요. 성숙한 인격자의 기도.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기도는 조금이지만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아요. 자기의 필요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필요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개인으로 봐서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고요. 더군다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 오셨다고 해가지고 누가 야단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다고 해서 왜 책임 감당 안 하냐고 할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게 바로 성숙한 인격자의 기도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묻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대요. 아주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좀 모자라는 신앙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엄청 많이 있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사회를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세요. 이웃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주변을 볼 줄 아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 수준은 지금 1, 2, 3, 4단계 제가 말씀드렸죠. 1단계 어린 애기 같은 기도, 2단계 청소년 같은 기도, 3단계 장년 신혼부부 같은 기도, 4단계 영적으로 성숙한 기도. 1, 2, 3, 4단계 중에 여러분은 몇 단계에 속해 있다 생각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성숙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자의 기도를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교제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 선교사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도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교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선교사들 앞에 가서는 제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후원하고 파송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아니, 교회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선교사들은 지금 교회에서 헌금만 보내주면 땡큐,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선교사가 무슨 선교사냐고 제가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교육을 해요.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제가 막 숙제를 주다시피 합니다. 파송 선교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본교회 파송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 그리고 주일날 주보 광고가 뭐가 나왔는지, 지금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좀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봐. 이유는 바빠서. 물론 바쁜 거 알죠. 누군 안 바쁘나? 지만 바쁘나? 그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요구하려면 교회도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교회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는 교회를 위해서, 예? 집사님은 권사님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목사는 권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1구역은 2구역을 위해서, 2구역은 4구역을 위해서, 중등부 갔더니 고등부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청년부 갔더니 유치부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때? 지금 우리 청년부 기도 시간에 유치부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청년부에서 중등부에서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중등부는 청년부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봐, 우리 기도는 지금 4단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기껏 해봐야 자기 구역, 자기 부서예요. 자기 교회예요. 우리 기도가 좀 성숙해져야 되겠다. 성숙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기도해달라고 원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해야 되겠느냐. 기껏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가장 쉬운 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할 겁니다. 해야 돼요. 그건 많이 아니에요. 그건 많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혹은 목사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 말씀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라는 말은 뭐 더 이상 할 말 없다가 아니고 매우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죠. 전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 12월에도 우리가 지역에 토요일마다 전도하자고 24개 구역이 지금 다 타임을 잡았잖아요. 그죠? 우리 구역이 언제 어딘지 아시죠?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시고 구역장에게 한마디 하세요. 왜 정해놓고 안 알려주냐고. 구역장님들은 빨리 알려주셔야 되고요. 12월 토요일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전도하러 나가긴 나가는데 말씀을 못 전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전도지를 주는데 전도지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번엔 겨울이라서 본팩,
손난로라고 그러죠. 그 팩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전도지는 같이 가지고 나가는데 팩만 보고 전도지는 던져버리는 아주 못된 사람은 없게 하시고 팩은 나중에 보고 전도지부터 샅샅이 있는 착한 사람 많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1시간, 2시간 거기서 시간을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여러분이 개인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말씀이 퍼져나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간다. 조금 어감이 그런데 말씀이 퍼져나간다라는 말, 트레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퍼져나간다라는 말은 다른 박질한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말씀이 막 속도감 있게 쫙 뻗쳐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뻗쳐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핵심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기서 전해야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12월의 전도를 위해서 또 평상시 지역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같은 설교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핵심적으로 하셔야 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게 전할 수 있게 그 십자가가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12월 조금 남았는데요. 여러분, 뭐 굳이 12월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내년에 목회 계획을 지금 쭉 세우다가 보니까 한동안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내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예전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던 거 있죠. 내년 가을에, 내년 이맘때쯤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리에 오신 분은 특권입니다. 1년 전부터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라.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누구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핵심을 증거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사명이고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14절 가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다, 우리가 뭐 멋있어지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해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너희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주의 말씀 증거를 위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 하니까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첫걸음도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자백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아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섭취하면서도요, 현대인들이 너무 편식이 심해요. 편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맨날 붙잡고 있지,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은혜 되는 말씀, 내가 그저 마음에 와닿는 말씀만 먹으려고 해요. 애들 보고 편식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으로 엄청난 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말씀 하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고 우리를 세우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잘 먹고 영적으로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죠?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인하여 오게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신속하게 다름박질하는 것처럼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하겠고, 이 일을 하는 설교자와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면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증거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전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사탄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열심히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도록,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의 것이지, 반응하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엉뚱한 소리 하는 이단들, 그 말씀 붙잡고 자기 얘기만 하는 불신자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믿음은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어떤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엄청난 방해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가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의 전도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아니, 성경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화려함과 만족함이 너무 많이 있어. 너무 많이 있어. 시대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기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말씀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요, 말씀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 방해는 수천 수만 가지의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문명의 이기들이, 때로는 우리를 아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가는 나라가 아주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오지 이런 곳에만 선교사가 가는 줄 아셨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교단에서도 영국으로 선교사 보냈어요. 독일에도 보냈어요. 프랑스에도 선교사를 보냈어요. 미국은 아직 가려고 하는데 안 보냈어요. 뻔히 아니까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연세 많은 고참 선교사 한 번은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데서 사역하다가 미국에 가 있어요. 선진국으로도 선교사들이 갑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일본에 파송했잖아요. 네. 이제 선교가요 꼭 오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선진국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방해받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더 힘드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더 힘드냐 그러면요 유럽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훨씬 힘듭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한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막진 않아요. 복음 전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다 막는 요소들이, 사회적인 환경들이 도대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귀를 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모든 선교사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방해받지 않도록. 그 방해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단 종파들, 이단들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단들이요 마치 잡초 같아. 잡초 끝없이 계속 일어나는데 계속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도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그 이단에 빠지게끔 자꾸 만드는 이 안타까운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요 지금 아주 막 활기를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 복음을 방어할 준비만 하고 있어요. 아주 똑똑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예전에 비해서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글자 모르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아무리 연세 드셔도 글자 모르는 분 거의 없잖아요. 예전에는 글씨를 모르는 분들조차도 많이 있었는데 글씨만 모르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터넷을 쓰면서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TV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현대 매체를 통하여서 별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의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거기다가 지나친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을 다 막아쓰고 있어요. 막아쓰고 있어요. 시대가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자기를 더 앞장세우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뚫고 이 복음 증거하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서로 간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건강도 중요하고 지금 필요한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구역장 되신 여러분들이요. 구역장께서 하셔야 하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 뭔지 아세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역 식구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올 뿐만이 아니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대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구역장이 괜히 있습니까? 교사가 괜히 있습니까? 교사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정말 말씀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사가 할 일이에요. 아니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하는 일이 아니 나는 부서 안 맡으니까 부서 맡는 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왜 직분 주셨는데, 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왜 세우셨는데, 부르기 좋아라고 듣기 좋아라고 그 직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도 없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협력하라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신 거예요. 설교자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구역장들이 모두가 기도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말씀을 잘 섭취하고 그 영양소를 잘 섭취해서 소화가 잘 되어서 생명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영적 생명을 가진 성숙한 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바울의 기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바르게 말씀 전가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말씀 전도자들을 위해 나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전도할 줄 모른다고요? 내가 선교제 가 있지 않다고요? 나는 오늘 전도 당번이 아니라고요?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내 스스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파송 선교사 가정들과 협력하는 협력 선교사들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온전히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방해되는 요소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나와 만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생명이며, 이것이 능력이며, 이것이 은혜며, 이것이 권능임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저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빵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를 증거하며 그 증거된 십자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 한생명 선교사 가정, 일본의 차유진 선교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거주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 증거에 막아서는 어떤 요소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김영철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질병을 이기며 연약함을 이기며 모든 환경을 이기며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종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22명의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 유칠 때에 하나님이여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며 성숙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말씀 증거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증거하며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 나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제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한 복음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얼마나 좋아져야 하는지. 아니,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새과천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명한 것을,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명받은 것을 행하고 행할 줄을 확신하노라. 사실 이 말씀이 기도의 청원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가르친 대로 말씀의 성장이 매우 빨랐어요. 매우 신속했어요. 앞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또 이어서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제 세워진 교회이고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고 환난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주를 본받는, 사도들을 본받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잖아요. 어떤 성도들은요,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이 더디게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지 않아요. 아주 큰 걸 보면은 꼭 그 분재 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재라고 아세요? 분재. 나무는 나무인데 조그만 애 늙은이 같은 나무 있죠. 생기긴 고목같이 생겼는데 요거만한 일부러 그렇게 키우는 분재. 분재같이 크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요, 정말 옥수수 자라듯 큰 성도들이 있어요. 옥수수 키워보셨어요, 혹시? 네. 옥수수는 키우면 1년 만에 그만큼 큽니다. 지금 뭐 속이 찼냐 안 찼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신앙이 견고하고 그 믿음이 풍성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애를 쓰는지, 이건 아직 보면은 막 세례도 안 받았는데 꼭 장로님 같아. 살아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 믿는 게 세례도 안 받았는데 장로님 같다니까. 그런데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 같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믿음으로 바로 성장하는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요, 행함입니다. 믿고 믿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당시 주변에 있는 그 지역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또 다른 성도들 너무 잘 알려졌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2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는 그 배경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요, 이론으로 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삶으로 받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알긴 알아요. 진단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진단 다음에 치료가 안 돼요. 행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디에 있냐? 입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손과 발에 있습니다. 믿음이 입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입은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는 손과 발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대로 행했어요. 실천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로 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동일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은 지역이라 그랬죠. 그 지역에 살면서 믿음 지키는 것은요, 그저 인내가 요구되었기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실천을 하되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 실천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인내하며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기도의 청원이었습니다. 믿음의 내용대로 실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실천이 지속적으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말씀 증거하는 일에 수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통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곳저곳에서 보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의 가장 큰 문제점, 물론 다른 나라의 교회들도 비슷합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요, 어느 한 교회에서 파송받아 나간 선교사가 4년 안에 사임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선교사가 약 절반 가까이 된다 그래요.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면요, 50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선교사를 포기하거나 4년 안에.
지속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말을 뒤집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복음이 바르게 증거됩니다. 선교지만 그렇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전도의 일꾼이 나와 있어. 그 전도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걸로 끝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했고 겨울에도 합니다만, 한 번 일회성 행사로 전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나 전도 다 했다, 사명 다 감당했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계절 따라 한 번씩 하는 게, 그것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 하는 사람이 훨씬 낫긴 하지만, 그것조차 안 하는 건 이건 뭐 숨도 안 쉬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대로 실천하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안 가, 주일날 다른 일 보러. 다른 일이 급해가지고 토요일날 와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전도해놓고 주일날은 맞다, 누구네 결혼식 있는데 거기 가야지 쫓아간다면 그게 무슨 전도한 겁니까? 그건 오히려 교회 나올 수 있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죠. 실천하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전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새가천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그 생명이 함께 나누어지며 성숙한 기도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서 기도